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전사 받았다구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부활주일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활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요,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웃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찬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죽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로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좌절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인 거예요. 죽음의 극복은요, 불로초를 먹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오래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극복은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어에 보니까요, 발목을 잡힌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끈에 그 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거기에 잡혀 있는 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채를 써보셨습니까? 사채를 쓰면 그 이자가 점점 불어나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잖아요. 그런데 사채를 왜 씁니까? 대부분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누가 죄를 짓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죄는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기억입니다. 죄의 기억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죄의 기억이 우리를 쉽게 또 다른 죄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힘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한 번은 어려워도 두 번부터는 쉽다.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7절을 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 의인이 되는 것,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요 체험하는 것이고요, 부활은요 고백하는 것이고요, 부활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바로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런데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선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죄의 그늘 아래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산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다시 살아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늘 선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죄에서 죽었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음을 늘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자유를 위해 싸울 때에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요, 백인들의 핍박보다도 흑인들 스스로의 노예 의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노예로서 감히 하지 못했던 그 꿈 이야기를 하고 희망을 외쳤던 것입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요,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2009년 제44대 흑인 최초의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킨 겁니다. 우리도 늘 이런 선언을 해야 됩니다. I have a dream.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요, 가야 할 길이 있고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꿈과 이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부활을 선포하며 선언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명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선언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절에 나는 완전히 죄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완전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을 선포하며 선언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